자,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살펴봄으로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기도 가운데도 언급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는 자에게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은혜와 복을 받는 수단도 다른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 경청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다 하는 점을 이 한 시간에도 기억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귀로 잘 듣고 마음에 담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안에는 빛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등불이라는 단어도 꽤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빛이나 등불이라 하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지식과 도덕성과 연관이 되어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9절 말씀에 빛이다 하는 이 말은 인간의 그 지식과 그리고 인간의 도덕성과 관련이 되어서 사용이 된 낱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지식과 도덕성이 있어서 그것이 점점 더 환하게 빛난다 이런 말로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식과 도덕성이 빛난다 하는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우리의 지식이 일반적인 지식도 해당이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해당이 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지식이 점점 더 자라간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도덕성이 자라간다 또는 도덕성이 더욱더 우월해지고 도덕성이 고차원적이 된다 이런 말로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의인들은 어제 아침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욱더 충만하게 되고 점점 더 자라가게 되고 뿐만 아니라 그 도덕성까지 그 어떤 윤리의식까지 이 사람의 그 윤리의식이나 도덕성이 점점 자라가서 그것이 사람들 앞에 비치게 되고 빛나게 된다. 그러므로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또 그것을 듣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인정하게 되고 칭찬하게 되는 이런 일이 있다 하는 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도로 오늘 솔로몬 왕은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난다 이렇게 교훈을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은 과거에 어떤 존재였는가 하면은 사탄의 수하에서 살았기 때문에 다 어두움 속에 있었던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가 전부 다 어두움이에요. 어두움 속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인데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빛 가운데로 나오게 된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과거의 존재는 사탄의 수하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들의 삶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거는 어두움 자체라는 것입니다. 어두움 속에서 존재하다가 어두움 가운데 살다가 빛 대신 주님 앞으로 나와서 이제는 어두움에서 벗어나서 빛 가운데로 나온 존재가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거를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게 되면
열매를 맺는데 그것은 바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빛 가운데로 나온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렇기 때문에 이 의인의 빛을 환하게 비추며 살아가야 할 존재들이에요. 또 우리의 도덕성까지요. 야, 저 사람의 도덕성은 참 높다, 고상하다, 고차원적이다 이런 말을 들을 정도로요.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서 하나님 계명의 기준에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도덕성이 그처럼 고차원적이 된단 말이죠. 그런 고차원적인 도덕성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그걸 밝게 비추며 살아가라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 국민들도요,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부분 다 어떤 윤리의식이나 도덕의식이나, 물론 윤리와 도덕은 약간 차이가 있지만은 윤리의식이나 도덕의식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요, 조금 더 높은 도덕성과 윤리의식을 가지고 있는 직업군이 있어요. 그거는 바로 판사들과 의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사들은요, 일반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인 수준보다 훨씬 높은 도덕적인 수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사람들을 법으로 바르게 판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가지는 윤리의식과 도덕의식은 법의 윤리다 또는 법의 도덕이다 이런 말을 쓰면서 그 사람들의 도덕적인 수준이 훨씬 일반인보다 높아야 한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의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뭐 의대생도 있지만은 의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의사들이 가져야 할 윤리의식은 의료윤리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보통 그런 수준보다도 높은 도덕성과 윤리성을 가져야 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렇지만은 우리 기독교인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기독교인들은요, 일반 성도, 일반 사람들보다, 일반 평민들보다요, 훨씬 더 높은 도덕적인 수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도덕적인 수준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므로 인해서 가지게 되는 건 도덕적인 수준도 높아야 된다는 거죠. 높아야 된다는 거죠. 성경이 원하고 있는 그런 도덕적인 수준을 가지고 그런 수준으로 가지고 삶을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존경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과 도덕적인 수준을 높여서 이것을 환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비추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악인들은 어두움에 거하기 때문에 그 양심의 빛마저 점점 더 시간에 가면 꺼져간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여러분,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양심에는 조그만한 그런 희망이 있고 양심은 조금 도덕적인 그런 것이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그마저 양심의 빛까지 서서히 꺼져가게 된다. 어떤 사람이요? 악한 사람들. 악한 사람들은 결국 조그만한 그 작은 빛마저 남아 있는 것들조차도 결국에는 점점 더 사라지고 만다 하는 점을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4장 19절에 보면 악인의 길은 어두움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악인이 가는 길은 어두움이 있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악인이 어두운 길을 가다가 무엇인가에 걸려가지고 넘어졌잖아요. 꼬꾸라졌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무엇에 걸려 넘어갔지? 이것조차도 모른대요.
악한 사람들은 걸어가는 길이 어둡다고 그랬습니다. 어두운데 가가지고 걸려 넘어져도 내가 이거 뭘 잘못했지? 내가 왜 이런 실수를 했지? 내가 왜 이렇게 걸려서 넘어갔지? 무엇 때문에 넘어갔지? 원인이 무엇이? 이것조차도 전혀 깨닫지를 못한다고 솔로몬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 18장 5절 6절에는요.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의 등불은 꺼질 것이요. 결국에 집안에 있는 그런 불까지 다 꺼짐으로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막막한 그런 실정이 된다는 것을 욥기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 9절의 말씀은 의인은 지식과 도덕성과 그리고 기쁨과 평안이 더욱더 밝아지고 좋아질 것이지만 악인은 그것이 점점 더 꺼져가며 그것들을 잃고 말 것이다 하는 점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우리 고등부 회원들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을 가져오신 친구들은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교만에는 다툼만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교만한 마음은요,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자기가 그 사람들보다 좀 더 우월하고 좀 더 높다 이런 마음이 이제 교만한 마음이죠. 이 건방진 마음입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들보다도 높일 뿐만 아니라 건방진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을 교만이라, 그만한 마음을 교만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자기의 마음을 높이기 때문에요 항상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높임을 받고 칭찬을 받아야 된다라는 욕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내가 항상 이렇게 높임을 받고 존경을 받고 그 다음에 뭐 칭찬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거만하고 교만한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항상 존경을 받고 높임을 받고 칭찬을 받고 뭐 이래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그런 사람들 만나게 되면 다툼만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만 이렇게 높임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결국에 상대편하고 다툼만 일어나게 된다. 서로 시기하고 다투고 싸움만 일어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잠언 28장 25절에도요. 마음이 교만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교만하게 되면요.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가 뭐 일반인들도 마음이 교만하게 되면요. 그 안에는 그 어떤 그 평화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화목하게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마음이 조금 교만하게 되고 그러면 결국에는 거기에서는 불화가 일어나고 서로 다툼과 시기심만 일어나게 된다.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각종 욕심이요, 그리고 이와 같은 그 거만함과 건방짐이 싸움의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교만이 싸움의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요,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 나는 저 사람보다도 낮아, 저 사람은 나보다 높아, 아니면 저 사람은 나보다 더 훌륭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서로 다툼이 일어나겠어요? 다툼이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앞부분에서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난다 하는 이 말은요, 내 마음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있고 좀 더 그 사람보다도 좀 나아지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다툼이 일어난다 하는 점을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뒷부분에 가서 보면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권면을 듣는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요, 이미 나에게도 잘못이 있고 나에게도
조금 배울 만한 것이 있고 내가 저 사람보다 낫고 못하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으로부터 무엇인가 들을 말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말해주는 그 권면을 잘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좀 겸허한 마음하고 겸손한 그런 마음으로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낫게 여기면 그 사람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나에게 부족함이 많으니까 저 사람의 권면을 들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겸허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요. 권면의 말씀을 잘 듣게 된다.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요. 이 솔로몬이 잠언서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대상을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은 권면을 잘 들으라라는 얘기예요. 권고를 잘 들으라. 어제 아침에도 그렇잖아요. 아비의 훈계를 잘 들으라. 이게 아비의 훈계. 우리 아버지 되시는 분이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비의 훈계를 잘 들으라 하는 이 말은 좀 더 확장해서 설명을 하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권고를 좀 잘 들으라 하는 그런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요.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의 권고, 겸손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권면을 잘 듣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는 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들 사이에는요.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평화로운 관계가 되는 겁니다. 화목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요. 다툼으로 하지 말래요. 허영으로 하지 말래요. 겉모습만 뻐기며 겉모습만 나타내는 그런 마음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러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있어야,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다투지 아니하고 허영을 부리지 않을 수가 있다 하는 점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0절의 말씀도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잘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권면을 잘 듣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권면에 귀를 기울이고요. 그 권면을 따라 자신의 잘못을 고쳐 나가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는 점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1절 우리 청년부 이제 오늘도 나오셨겠죠? 우리 청년부원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오늘 아침에는 우리 남자 청년들 목소리만 나는 것 같아요. 자, 망령 때의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이 망령 때이라는 이 말은 헛되이라는 말이에요. 헛되이라는 이 말을 좀 해석을 하면 그런 거예요. 불의하게 얻은 재물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불의하게 얻은 재물을 헛되이 얻은 재물이다. 그리고 부정직하게 번 돈을 말하고요. 그리고 사기짓하고 투기로 인하여서 얻은 재물을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헛된 재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기쳐서 얻은 재물은, 그리고 투기를 해서 얻은 돈은요, 그리고 불법적으로 얻은 돈은, 부정직하게 번 돈은 줄어간다. 그런 뜻입니다. 줄어간다 하는 이 말은 점점 더 없어져서 작아진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런 것들을 매우 책망하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얻은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강하게 책망을 하고 있어요. 책망 중에 하나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보는데, 이렇게 얻은 재물은 결국에 줄고 그래서 없어진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불의의 소득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이 있어요. 이 말씀들을 읽어보면요, 결코 불의의 소득은 얻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마음이 생길 거예요. 한번 보세요.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불의의 소득을 가지고요, 아무리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니 구멍 뚫린 전대에 돈을 넣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뭐냐 하면은 불의로 인하여서 얻은 소득들은 구멍 뚫린 그 전대, 구멍 뚫린 지갑에 돈을 넣는 것과 같다, 그런 얘기예요. 아무리 불의의 소득을 많이 얻어가지고 내 호주머니에 꽉꽉 채워 넣는다 할지라도요, 구멍이 뚫렸기 때문에 다 새어나간다는 거예요. 다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오히려요, 빠져나갈 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자기가 망하는 거죠. 불의로 얻은 재물은 이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너희가 그것을 열심으로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그것을 풀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불의의 재물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열심히 집에 가가지고 집에 차곡차곡 쌓아 놓는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훅 풀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훅 풀어버리시면요, 온 천지가 다 일순간에 다 파괴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게 뭐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얼마나 견고하겠어요? 하나님이 그거를 풀어버리시겠다. 너희들은 불의의 재물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그것들을 다 풀어버리겠다. 이런 말씀들을 볼 때요,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갈 수밖에 없어요. 잃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점을 솔로몬은, 부귀영화를 다 누려본 그 솔로몬은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반면에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그랬습니다. 앞에서는 줄어가고 뒤에서는 늘어간다고 그랬습니다. 앞에서는 점점 줄어가서 없어지는 것을 말하고, 뒤에 것은 점점 늘어나가지고 차곡차곡 많이 쌓이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의 재물이 차곡차곡 쌓여서 많아지게 되느냐? 손으로 모은 재물은 그렇게 차곡차곡 쌓여서 늘어간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정직하게 돈을 버는 겁니다. 힘써서 노동을 해서 돈을 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직하게 돈을 벌고요, 힘써서 노동을 해서 돈을 벌면요, 하나님께서 그 위에 복을 더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재물은요, 자기 집에 차곡차곡 쌓여져 간다, 늘어만 간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결국에요, 의인으로서 부지런한 손에 의해서요, 그 사람은 부하게 되고 풍족함을 얻게 된다라고 잠언서 기자는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12절로 가겠습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그렇잖아요. 소망이, 내가 소원하고 있는 것이 더디 이루어지게 되면, 이게 뭐 1년이 가고 2년이 가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음이 속상하잖아요. 마음에 상심이 있을 거다, 그런 얘기예요. 소망이나 소원이 더디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 마음에 상심이 커요. 실망이 크단 말이죠. 특별히 우리 젊은 학생들 그리고 청년들은요, 이제 품고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소망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제 대학을 졸업할 때쯤 되면 이제 취직 시험을 본다든지 아니면 더 상급 학교 시험을 본다든지, 그럴 때 내가 3년 동안이나 이 학교를 목표로 해가지고 4년 동안이나 목표를 해서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수업을 했는데, 거기에 그냥 시험에 뭐 한 번 떨어지고 두 번 떨어지고 그러면 내 소원이 더디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내 소원이 더디 이루어지게 되면 내 마음속에 결과가 남아요. 상심이라는 결과가 남는다는 거죠.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시험이 있을 때요, 이 시험에 꼭 합격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소원으로 몇 년을 지났는데 시험에 계속해서 실수를 했어요. 실패를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 역시 마음의 상심이 매우 클 거예요. 매우 클 거예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은 결혼할 나이가 되어서요, 이제 결혼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그런 여인이 생겼어요. 사랑하는 그런 여자가 생겼는데 이 여자하고 결혼을 하기 위해서 몇 년 동안 교제하면서 이제 때가 되어서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그냥 실패로 끝난다든지 안 그러면 결혼을 못하게 된다 그러면 그들 마음에 얼마나 상처가 심하겠어요.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목표를 놓고 어떤 그 소원을 놓고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기도를 드려요. 특별히 우리 가족들의 구원을 놓고 몇 년 동안 기도를 하는데 몇 년 동안 지났는데도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마음에 실망이 아주 매우 클 거예요. 그때요,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반응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잘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말하는 겁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그러니까 기도를 오랫동안 내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몇 년 동안 기도를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내 마음에 낙심이 있는데 옆에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어디 있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어디 있냐? 그렇게 말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그런 소리까지 들으니까 얼마나 낙심이 되었는지 눈물을 흘리는데 그 눈물이 주야로요, 아침 저녁으로 내 음식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처럼 눈물을 많이 흘리면서 하나님 면전에 있다 하는 점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실망을 줍니다. 그러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라 그랬습니다. 생명나무라 하는 말은 소원이 이루어지게 되면요, 생명나무라, 소원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것이 이루어졌으므로 살 것 같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생명나무라는 것은 살 것 같다라는 거예요. 소원이 이제 이루어졌으므로, 몇 년 동안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졌으므로, 몇 년 동안 준비한 시험에 합격을 했으므로 이제 살 것 같다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한 뜻은요, 마치 생명나무 과일을 먹는 것처럼 기쁘다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소원이 이루어지면 그런 겁니다. 기도응답이 있으면 그런 겁니다. 여러분, 기도응답을 받게 되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것도 오랫동안 기도하다가 그 기도 제목이 딱 이루어졌을 때, 응답이 되었을 때요, 그 얼마나 기쁘겠어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길게 하지 않을 거예요. 이제 13절 말씀만 마치고 13절 말씀만 보고 마칠 거예요. 그런 그 중간에요, 제가 몇 분 동안만 조금 이제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 여기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라. 생명나무 실과를 먹는 것처럼 그처럼 기쁘다. 이제 살 것 같다 하는 그런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해석을 했어요. 제가 대학 4학년 때요, 이제 4학년 마지막 학기인데 교무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 등록금을 못 냈으므로 졸업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빨리 언제까지 등록금을 내야지 된다. 아니면 졸업 사정회의에 걸려가지고 졸업을 못한다.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마음의 고심을 많이 하다가요, 우리는 그때 통행금지가 있어가지고요. 통행금지 아시죠? 저녁 한 12시부터 시작해가 그 다음날 한 4시나 4시 반까지 밖으로 다닐 수가 없는 거죠. 밖에 다닐 수가 없는 통행금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수업을 마치고 나서, 금요일날 수업을 마치고 나서 저녁에
삼각산에 이제 기도를 하러 올라갔습니다. 청와대 뒷산이 삼각산이잖아요. 그 삼각산이 옛날에는 전부 기도처였어요, 기도처. 그 올라가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하고 올라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금요일 저녁 되면 거기 삼각산에 올라와서 기도를 해요. 전부 다 비닐 같은 거 하나 덮어서고요. 뭐 거기에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할 것 없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올라와서 기도를 하는데 정말로 뭐 통성 기도를 하는데 뭐 목이 쉰 사람 뭐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 굉장히 많이 기도를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일행도 올라가가지고 저 산꼭대기쯤 올라가가지고 소나무를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소나무를 잡는다는 의미는요, 이렇게 좀 힘을 받기 위해서 소나무를 잡기도 하지만은 굴러 떨어지지 않다. 혹시나 졸다가요 밖으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 소나무를 잡고 있는 거야. 소나무를 잡고 이제 기도하고 어떤 형님뻘 되는 사람은 돌덩이를 이렇게 들고 기도를 해요. 돌덩이를 이만한 돌멩이를 잡고 막 기도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내 한 가지 소원은 이제 졸업을 하는 건데 졸업을 하려면 이제 등록금을 내야 돼요. 그때 한 학기 등록금이 한 40만 원, 대학 등록금이 한 40만 원 정도 됐어요. 40만 원 정도 되는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이제 밤새도록 이제 그 기도만 했어요. 하나님 졸업은 해야 되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새벽녘 때쯤 되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제 마음의 평안함을 주세요. 걱정하지 말라. 뭐 이런 그 의조로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안함을 주셔서 이거는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해 주신 것이다.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고 뿐만 아니라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런 때 뭐 하나님의 음성 같은 것이 딱 들리니까요. 야,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아직 문제는 해결 안 됐어요. 그런 마음의 평안만 가지니까요. 이거는 하나님의 응답이다. 확신이 오니까 마음속에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제 4시 반이 돼가지고 통금이 해제되고 그게 이제 해제될 시간에 내려오거든요. 내려오면서 그 산길을 내려오면서 불렀던 고상한 그런 가스펠송이 있어요. 그 너무너무 멋진 그런 가스펠송을 부르면서 그냥 기뻐 어쩔 줄을 모르면서 뛰어 내려왔는데 그 고상한 가스펠송이 와이레 존노 와이레 존노 이거였어요. 와이레 존노 와이레 존노 와이레 존노 동지섣달 꽃 본듯이 와이레 존노. 여러분 그 당시에는 동지섣달 꽃 못 봤어요. 꽃이 없었어요. 와이레 존노 와이레 존노 와이레 존노 기도응답 받고 보니 와이레 존노. 그러면서요 그 발걸음이 막 얼마나 뭐 가볍고 뭐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버스를 타고 기숙사까지 이제 오게 되었는데요. 그 다음 주일이 됐어요. 나를 불러들이면은 교목과에서 누가 네 등록금 내줬다 그러더라. 다른 사람이 등록금을 내줬어요. 정확하게 그 사람이 누군지도 알지를 못하는데 어쨌든 다른 사람이 등록금을 내줘서 제가 무사히 이제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소원하던 것이 이루어지면요, 마치 생명나무의 과일을 먹는 것처럼 기쁨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걸 여기에서 얘기해요. 생명나무 과일을 한번 먹어봤어요? 생명나무 과일을 먹는 기쁨이 있다는 거야, 있다는 거야. 그거를 여기에서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은요, 그냥 읽고 마치겠어요.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요,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살 사람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은 다 패망해요. 패망해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다 패망해요. 다 패망해요. 그런데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계명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 계명을 존중하는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상을 받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반드시 보상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요, 여기 잘 보세요. 패망이라는 단어하고 상이라는 말을 대조시켜서 설명하고 있어요. 누가 패망하는 사람이고 누가 상을 받는 사람이냐? 분명히 딱 표준을 얘기하고 기준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가지고요, 패망하기도 하고 상을 받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존중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 패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인간의 말이라면 그것을 거역해도 괜찮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패망할 수도 있고 상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며 그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으로요, 의인의 지식과 도덕성은 점점 더 빛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교만하면 다툼만 일어나고요, 불의하게 얻은 재물은 점점 더 줄어든다. 그리고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하고 만다. 몇 가지를 줄여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를까요?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매도 밝히 보여주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다 같이 우리 말씀을 생각하고